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또 여호와 이레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총을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은총,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또 지난 한 달 동안을 돌아볼 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회, 사랑과 소망의 교회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레이시아 땅에서, 필리핀 땅에서 사역하는 우리 어린이, 젊은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믿음으로 성령 의지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선교 사역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수술에 회복 중인 교우들도 있습니다. 평안과 담대함 허락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암 치료 중인 분, 방사선 치료 중인 분, 또 하나님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알츠하이머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돌보는 분도 계십니다. 파킨슨 병으로 하나님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 건강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우셨사오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신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침 먼저 감사임을 주 앞에 보고 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넘치게 하시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1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2월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1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도와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월, 특별히 내일 월삭 기도회는 안수 기도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또 금년 한 해 우리 가정 또 나 자신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잘 정리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달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기분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종이 있었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가난해서 몸이 팔려갔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면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인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인 잘 만나면 그의 인생이, 종은 종이지만 노예는 노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돌봐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노예 시장에서 어떤 주인이 저 사람을 내가 오늘 사겠습니다. 그 사람이 농부면 농사일을 하는 것이고 어부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의 신분, 종의 일, 종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더냐?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전에는 이제는 19절에 보시도 전에 이제 21절에도 보시면 그때에 이제에 이제는 또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자꾸 비교를 해요. 과거에는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너희가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종이다. 생명의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신분의식, 그리고 목표, 그리고 결과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6장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에 가졌던 목표와 이제 가졌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 결과도 달라져야 된다. 열매도 달라져야 된다. 먼저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제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부정과 불법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부정은 내면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내면이 짓는 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 내면이 짓는 죄. 불법이라는 것은 내 행실이 짓는 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또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불의였기 때문에, 사단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복은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학업 성적도 달라지지만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그냥 교과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나에게 이렇게 상담 자세하게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이게 교훈도 해주세요. 자기 옛날 이야기도 해주세요. 내가 너만 했을 때 내가 10대에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꿈을 가졌다. 너도 이런 꿈을 가져라.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면 내 삶이, 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양육자 한 분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분을 통해서 1:1 교육을 받는다든지 새가족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자훈련을 받는다든지 샘터에서 또는 양육 공부 과정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좋은 양육자 한 분 만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전도사님 만나면 인생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됩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힘을 얻는 것 다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에 끌려다니는데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목표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 목표가 무엇인가? 19절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그것이 내면이든지 외적으로 나타나던 행실이든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목표 지점이 어디라고요? 거룩함, 구별된 자리에 구별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취미, 내가 돈 쓰던 것, 내가 시간 쓰던 것, 만나는 사람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었나?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정말 예수 믿으면요,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지고 물질 쓰는 것이 달라지고 꿈과 목표가 분명히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열매로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전에 있었던 삶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느냐,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의 목표는 건강이나 행복으로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 건강과 행복, 이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목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 행복,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건강을 꿈꿉니다. 예수 믿고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럼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왜 거룩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거룩해야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거룩을 꿈꿨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면이 외적인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종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지.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얻는 선물, 결과가 무엇인가? 20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 자유로는요, 의와는 무관한,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상관이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그거 먹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먹어라, 은혜를 먹어라, 주의 일에 내 에너지를 쏟으라.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고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과거의 죄의 삶으로 살았던 그때 무슨 열매? 그 열매가 지금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결국 다 죽는 것 아니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역사에서 끊어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인정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그런 백성은 지금은 힘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 않더냐.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마지막은 끝나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냐,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더냐.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딱 붙잡을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 얻는 삶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어제 저녁 하루를 쭉 사신 다음에 어제 저녁 이렇게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큐티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하루의 일과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았고 힘들 일도 많았는데 아픈 일도 많았는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거든요. 마지막에 생명으로 기도하고 생명으로 감사하고 생명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영혼.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연회를 갑니다. 연회.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희 강원도는 이제 동부연회, 1년에 봄에 4월 달에 부활절 끝나고 연회를 해요. 연회의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보면은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안수받는 안수식이 있고, 이 연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 차나 예식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예식이거든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부럽기도 해요. 70세까지 정년 은퇴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65세 이상 65세가 되어서 자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퇴 차나식에서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동부연회 같은 경우는 한국연회는 은퇴하는 분들이 여러 분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표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있던 그 미주연회에서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은퇴자 목사님들이 다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3분 정도씩 이렇게 본인의 목회 여정, 감사했던 것,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몇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미국 LA에 젊은 날에 가가지고 이제 이민 목회를 하셨어요.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고등학생 때, 미국은 16살 되면 이제 운전을 하니까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5명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이게 부흥하면서 막 은혜 받는 그때에 자기 딸, 그리고 자기 딸 친구 성도 가정도 있고 자녀 딸이 있고 5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젊은 날에 그 40대에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히려 아픈 사람들, 오히려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난 그런 가족을 둔 그런 가정을 향하여 내 딸도 10대에 하늘나라 갔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70세까지 목회한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가?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은혜 내가 잊지 않고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나는 목회할 수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막 이게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욕을 먹고 살아야 되나? 왜 자기는 목사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녔어요. 젊은 시절 막 안 다니다가 3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으로 땅 한 대 얻어맞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이루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은퇴하게 되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은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마지막 열매거든요.
뭐 외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나타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이런 업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가 이름을 날렸어요.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이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목표냐? 아니면 여전히 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를 아직도 붙잡고 허우적거리면서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지막 23절, 죄의 삭슨 사망, 죄는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어둠으로 끝난다. 반면에 의의 삶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거든요. 은혜의 선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이 된다. 마지막은 생명, 영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게 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1월 한 달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했는가? 나는 생명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한 달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그날에 가서 마지막 잘하지 아니에요. 오늘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6장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결국은 어두움과 사망으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따라가고 구별된 삶을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다. 계속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 꼭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의 종이라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1월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